예, 오늘은 마가복 47절 맞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수뇌부들이죠. 그분을 예수님이죠. 말씀에서 책 잡기 위해, 그죠? 말씀의 책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책만 잡으면 잘못을 발견하십니까?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핍박하거나 또는 이제 정지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거짓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책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책 잡기 위해 그분에게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시간들에서 교육받은 목사들이죠. 당시 6천 명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목사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 중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은 유대 중심이고요. 헤롯 당원은 갈리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헤롯에 충성한 사람들인데 뭘까요? 헤롯은 귀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 책 잡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이 말을 가지고 맞서 싸우죠. 말 잘못했다고. 요즘 트렌드입니다. 부모님이 절대 권위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면 엄마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옳은 겁니까? 따집니다. 이유가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이 많으면요 자꾸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따지는 사람일수록 귀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헤롯 당원을 보낸 거예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헤롯 당원은 책잡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많으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고깝게 들려요. 은혜로운 말씀조차도 아주 부담을 느끼고요. 귀신 때문에. 그리고 말씀 때문에 막 쿵쾅쿵쾅거리고요. 힘들고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막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막 고가워하고 막 열받아하고 귀신들의 얘기예요. 이 성경은요, 로고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갈 때 당연히 고개 숙이고 엎드려야 되는데 거꾸로입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결국은 헤롯 당원은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마귀가 강해가지고 앞쪽에 들어가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 당원 중 몇을 보냅니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보낸 사람은 바로 기독교의 최고봉들이 보낸 겁니다. 대열란이 뭐냐? 대열란은 기독교의 중심부가 마귀에게 잡힌 게 대열란이에요. 딴 게 대열란이 아닙니다. 기독교 없는 게 대열란이 아니에요. 기독교 핍박이 대열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막 찔려 죽이고 막 총 맞고. 아니에요. 처벌의 말씀이에요. 대열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대열란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높은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서는 게 대열란이에요. 맞서는 게. 그래서 탄압이 없어. 기독교 탄압이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많은 영화라든가 책들이라든가 관념들이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핍박 안 당해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의 중심부가 타락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거꾸로 죽이는 거예요. 특히 중심부가 타락해가지고 참 기독교를 죽이는 거, 이게 대환란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단이다. 또 네가 어떻게 죽이느냐? 말씀 때문에 공갈이다, 협박이다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세상 법에 넘기는 거. 이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가 공격하지 않아요. 내부에 있는 강자가, 실권자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참 선지자,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씀을 색 잡아가지고 그를 사회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새로 유지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무서운 게 사회가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무서운 게 없어요. 왜요? 말씀에 책 잡아가지고 그를 넘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회부시키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의한 내용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요. 짜집게 하면요. 얼마든지 이단 만들 수 있어요. 누구 설교라도. 간단한 거예요. 이 짜집기는요. 뭘 해도 다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짜집기는요. 그게 뭐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 쉬운 거예요. 책 짜는 게 쉬워요. 말을 다 떼어버리고요. 중간에 있는 것만 뽑아보십시오. 사람은요. 교만하면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우리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윗사람들 설교 많이 하잖아요. 아스한테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요. 오늘 왜 목사님 지옥 갈까요? 아예 처음부터 설교를 마음 먹고 싹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낮으면 높다 그거야 너보다.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설교하지 낮은 사람 설교합니까? 높은 자리에 마음에 있는 교만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설교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또 목사님이 또 위기에 처하니까 목사님 자리를 대신해서 또 설교를 준비해 또. 와, 이런 총괄 수 있을까요? 못 가요. 99.9%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밖에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 보는데 중심이 교만해. 100% 지옥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 악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설마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못 봐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참는데, 교만을 못 참아요, 교만을 해요. 근데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인기가 좋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알수록 교만해져요. 말씀이 독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독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뭐예요? 또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게 독이에요. 돈도 독이 됩니다. 명예도 독이 됩니다. 모든 게 독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왜요? 교만이 악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교만이 있으면 붙은 붙으로 뭐야? 그게 악인 거예요. 뭐예요? 남들 볼 때는 말씀 많이 하니까 훌륭하다. 처벌의 말씀이에요. 교만이 중심에 있는 한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만자 앞에 옆선배는요, 다 또 교만해져요, 마음이 또. 그래가지고 참 말씀을 우습게 봐요, 또. 거짓을 높게 보고요. 그 말씀이 가짜를 좋아해요. 진짜를 하시라고요. 왜요? 진짜는요, 대부분 교만을 무너뜨리는 뭐예요? 두려운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요, 거짓 말씀은 그게 없어요, 문제는 또. 진짜라고 그랬습니까? 지옥 간다. 회개하라. 무서워요. 가짜는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달콤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책잡기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책잡기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고요? 도덕적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는요, 책잡기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대성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처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면 너 천국의 말씀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 지옥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면 이거를 협박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애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애민한 거예요. 하나님 애민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요. 이걸 왜 듣냐 그 말씀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닌 게 말씀은요. 인간의 말은요. 책잡을 게 없어요. 왜냐고요? 인간의 말은요. 도덕적이고 서로 상호 협력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권위적이고요. 말씀은요. 우리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안 어울려요. 인간 사회랑 있는 게 아닌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 세상은요. 종교를 이해할 수 못합니다. 일반 세상은요. 종교를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세계의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책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뭐예요? 이단 팔짱 받았고 선지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인본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책잡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사회법하고 맞질 않아요. 아주 어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내는 것은 말이죠. 헤롯 당원들이 책잡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귀신들이에요. 정반대예요.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들이. 그리고 얼마든지 말씀은요. 사회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통이 허용됩니다. 남색하지 말라. 동성애 옹호합니다. 사회법과 하나님 말씀은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에 가가지고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다. 왜요? 맞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이거는요. 누구에 대해서 삼선절은 다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지혜로운 종교자들이 이를 넘기기 위해서 책자로 보내는 건 우선 아주 굉장히 머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설교 요약 가지고 발제 가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돼 버립니다. 그 말씀 들으면요. 정말 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읽으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발제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걸 읽어요 또. 이런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또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되고 동요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은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제된 거 가지고 찾아버리면요. 당연히 뭐예요? 이럴 수 있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매스미디어 정치라고 부르죠. 미디어 정치. 이 세상 사람들도 이용해가지고 군용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끌어들인 거죠. 이것을 교회에 들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쉬워요. 문제는 하나님이 관점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달라요. 설교는요.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대 죄인으로 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협박이 되고 공갈되는 것이고요. 무섭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요. 잘못하면 심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쁜 사람들은요. 이런 또 무리가 있어요.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있어요. 이거 하나 전문적으로 지금도요. 어둠에 쓰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해로덩어들이에요. 귀신 말씀드려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참말씀 앞에 열받아 하고요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다 생망과 바로 의료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교화예요. 교화는 이런 거예요. 너 잘못했니? 그래 한번 할 수 있어. 이게 도대체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제의예요. 해가지고 서서히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잘못했니? 하지마. 벌써 투가 달라. 투가 하지마. 그러면 충돌되는 거지. 하고 싶은데 하지마. 최근에 우리 어린 성도님들 교육부가 이제 바꾸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게 사회에서 가정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성경은요 명백하게 분명히 훈계와 교양 양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계와 교양으로. 훈계 뭡니까? 싫은 소리예요. 교양이요 말씀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려서 뭡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서예는요 때리면 안 됩니다. 서예는 훈계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게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수능적이에요. 말씀 앞에. 아는 사람들은요 대항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대항적인 학생은요 평생을 대항적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평생을 지도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참선주에 대해서 항상 평생을 자꾸 이렇게 충돌합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저거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럴 때도요 저걸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저거는 무슨 잘 실수구나 이러니 무슨 인하가 임하겠어요. 자기가 변화되가 천국하는 게 목적인데 와가지고 저건 아닌데 이 되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부모님이 10마디 가운데 9마디가 좀 별거 아니고 하나가 오라도 따를 때 자녀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 10마디 하는데 대부분 맞질 않아 하고 거부할 때 자녀가 변화될까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변화는요 절대자 앞에 절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절대도 안 녹여.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후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려면요 어떤 게 진리가 돼야 되고요 절대적이 돼야 돼요. 근데 절대로 안 봐. 그걸 상대적으로 봐. 그걸 말씀을 그렇게 푸셨군요. 난 이렇게 푸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가 될 때 내가 그 절대 앞에 뭐예요? 내가 바뀌어서 우리가 절대의 말씀으로 바뀌는 건데 이건 다 상대적이야. 목사님이 어떻고 들어보자 해가지고 듣다가 이제 공식입니다. 정 자꾸 들고 설을 못하네. 설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설교는 순종을 위해 준다는 거예요. 설교 잘못하고 있어요. 설교 잘 못하네 오늘. 참 잘하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적어들어가요. 설교를 이제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누가 잘하나? 처음 못 가요.
오늘 사람들이 말이죠. 설교를 다 들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네 마음에 들면 저 가겠냐 그게. 네 마음에 드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야 설교라는 게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되겠냐 그것이. 난 죄인인데.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도저히 못 듣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요. 찔리면 도저히 못 듣겠다는 그 당시 있었을 사람들이. 그게 설교예요.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 더 못 듣겠다 보니까 당장 죽여버립니다. 많은 왕들이랑 선지자를. 그게 설교예요. 못 들어줘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거를 그래가지고 설교 잘한다 해가지고 몰려요. 어머니의 말씀이 듣기 좋을까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아줌마에게는 듣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뼈가 있고요. 그 속에는 진짜가 있는 겁니다. 듣기 싫어요.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듣기 싫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데로 갑니다. 어떻게 잘 나비처럼 말하다가 한번 펀치 때리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귀를 기울이고요. 결국은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 얘기 들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걸 깨달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출발부터 가요. 책 잡기 위하지 않다 할지라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되지 않는 한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달고요. 귀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귀가 뚫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음이 아프죠. 아픕니다. 왜? 술 지적하니까. 근데 그 설교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정신을 바짝 들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에 깨지지 아니하도 말씀에 깨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말씀에 늘 깨지면서 나보다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해져요. 과거에 미국에서 공무원 목사들이 한국에 오면 놀랍니다. 성도들이 우울하고 울고 그리고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저 어릴 때.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주님의 자유를 얻는 건 이렇게 힘드냐고. 거꾸로 지가 지옥걸름인데 거꾸로 올바른 성도들을 막 교화시킨 거예요. 그게 80년대. 80년대부터요. 외국에 있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진시대 신앙 신당들을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해? 왜요? 말씀 앞에 힘들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자유하지 못하냐고, 말씀 앞에. 미국의 조엘 오스틴입니까? 이 미친놈들은 맨날 성공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저럴 때요, 말씀이 되게 셌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실은요. 아무도 지금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얘기 듣다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